제가 1992년도에 구원을 받고 나서요, 많이 들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보시면 또 아시는 분 있으시죠, 그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죠? 2절이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모델로서 또 본으로서 예수님과 바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영,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또 자기를 낮추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 반복하시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으로요? 겸손한 생각으로. 겸손한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였고 설교로 부름받았던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실천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AD 58년경에 로마서를 썼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긴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 이 직무를 아주 존귀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한 지 몇 년 후에 바울은 AD 62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빌립보 3장 13,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바울은 붙잡은 줄 여기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나는 아직 불완전한 크리스찬이다, 나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한다, 성장해야 될 여지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이 서신을 기록한 2년 후에 AD 64년경에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바울의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영어 문법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가장 작은 자가 더 리스트 최상급입니다. 그죠? 가장 작다는 것은 더 작은 것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바울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력함을 더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더 흐른 뒤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 같이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I am.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는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했던 위치에서 이제 불완전한 성도의 어떤 모습으로,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작은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우두머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은
점점 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사역을 더 강력하고 힘있게 해주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인드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기이하게 쓰임받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되고 또 본받아야 하는 겸손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재 한국에서는 지금 미투 운동, 미투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미투 운동의 여파 때문에 사회 각 계층에서 벌어진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실시간 검색어로 또 SNS를 통해서 뉴스를 덮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작년입니다. 10월 달에 일어난 하비 와인스타인 성범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헐리우드 거물의 영화 제작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성희롱과 성추행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배우나 모델이나 영화사 직원을 가리지 않고요. 30년 전부터. 이를 시작으로 해서 재계 및 정계 그리고 세계 전역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검찰청 내부의 어떤 성추문 사건이 한국 내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부터 스포츠계, 연예계, 연극계 당, 그러니까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수많은 고백과 폭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죠? 며칠 전에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맞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경제적인 빈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교육의 부족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은 사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은 지성인이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문제의 진정한 어떤 핵심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 안에 뭔가 깊은 그 삐뚤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왜곡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 문제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뭔가 좋은 본을 보고 좋은 교육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구원 없는 교육은 저주입니다. 구원 없는 정치는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안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면의 진실된 변해가 선행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윤리가 있는 것, 도덕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온전히 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자신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죄로 인한 삐뚤어짐과 왜곡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삶의 모델로서 또 우리의 어떤 본으로서 주님을 생각할 때 늘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겁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본성으로 신성한 성품,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이루어진 성도에게 이제 주님께서 본이 되시고 삶의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고려하며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예배당 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르기에 앞서, 즉 주님을 닮아가기에 앞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삶에서 어떤 부분은 본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고유한 부분이 있어요. 구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보듯이 우리 안에는, 즉 우리의 육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지으려는 악한 성향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그 주님을 닮도록 요청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준?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하는 수준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높은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기준입니다. 그 방향으로 살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만들고 싶어 하신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 여전히 대형 공사 중입니다. 대형 공사 중.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 공사가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고 불량품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거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완공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모본으로 삼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뭐 최고로 좋겠지. 근데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못 살아.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이거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5절 보세요. 5절. 오늘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아멘. 너희 어디요? 안에, in you,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어야 하는 마인드, 마음, 또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계십니까? 이것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뭐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있어야 됩니다.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친히 종으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생각, 그 마인드, 즉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마인드를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임인데 이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생각을 풍성하게 품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신약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6절을 주목해 보세요. 6절.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광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별되는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형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아들은 다른 개체입니다. 또 아버지는 다른 개체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여러분 개역 성경과 달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말씀되어 있죠? 다릅니다. 이 말은요, 강탈, 이 뭐냐면 도적질 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동등한 것이 강탈이나 탈취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요, 높아지고 높아져서 이단적인 교주가 되는 것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어떠한 교주는 하나님 수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하나님의 신격을 도적질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킹제임스 성경 말씀대로 강탈한 겁니다. 어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둔다는 것, 하나님의 신격을 강탈한 것이고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위대한 인물이다, 훌륭한 인물이다, 이게 아닙니다. 위대한 대언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논쟁의식 없이 하나님 세우신 분이 위대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육체에 나타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God,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또 기독론 조직신학에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이런 신성원리에서 많은 이단적 가르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단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100% 사람이셨는데 삶이 너무 고결하고 훌륭해서 신적인 존재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가 위에 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 달리셔 돌아가실 때 엘리엘라마 사막다니 이때 하시면서 사람 하나씩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게 노세티스트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진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 하나님이심을 지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개역성경이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God with us입니다. 이 달라요. 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은요, 여호와를 번역한 로드, 주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주는 뭘 고백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를 고백하는 개념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참된 모임이 신약교회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알아줘도 이 참된 고백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없다면 아직 성도가 아닌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시면 대언자들이요,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다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주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 대언자들은 자신의 권위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권위로 대언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제가 산상수훈 보면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 설교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 볼게요. 보면 구약 성경에 너희가 들었으나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자신의 권위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대언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들을 보내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그럴까요? 더 재미난 것은요, 요한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56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대들면서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한글 성경은 뉘앙스가 잘 안 들어와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Abraham was, I am. 오, 그죠?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원래 I was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어법상으로 이상한 거예요, 이게 I am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묻지 않습니까? 주님 답변입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아멘. 보세요.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뭐예요? 영어로? I am that I am. I am 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I am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I am.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신약성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the truth. 이게죠, I am.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나는 참 포도나무니, I am. 나는 생명의 빵이니, I am. 말씀하시잖아요. 다 I am으로 말씀하시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는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제 기억 가운데요, 가장 좀 쇼킹했던 사건이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이세요. 이분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거리 설교를 매일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70세가 넘으신 고령이신데, 서울역에서, 영등포역에서 계속 지하역에서 열심히 거리 설교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요, 젊은 제가, 또 많은 청년들이요, 그 어르신 때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저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주장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고리 설교하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놓고 못하고 속으로, 그게 바로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심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안 믿으신 분 계시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또 다른 심정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봤었죠? 그죠? 이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역사와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울고 웃고 직장생활을 하고 아이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비슷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똑같은 몸이긴 하지만 그분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니까 열심히 찾고 부르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전부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절로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내면을 바라보면서 득도해야 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여기 6절과 7절을 또 보세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자기 위에 종의 형체, 이제 빼먹었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지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의 좋은 비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는요 100% 남자와 100% 여자가 독립적이잖아요. 구별돼 있어요. 근데 원 바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또 떨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표현은 한계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지만 가장 근사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운 게 아니, 비우면 안 돼. 우리는 뭔가 성령으로 충만 채워야지. 그죠?
스스로 뭐 했다고요? 무명한 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 아버지 영광만 구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7장 18절. 17조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 다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는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가지신 영광, 모든 존귀함, 모든 부유함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합당한 권리, 아름다움, 영화로움, 율법의 창시자로서의 존용 등을 다 내려놓고 율법 아래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전부 내려놓고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모든 부유를 내려놓고 가난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궁의 왕으로서 충분하지 않으신 일인데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복음의 심장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께서 구유에 오십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영과 부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부명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7절에 이 종의 형체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형체 똑같은 단어입니다. 폼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시지만 한 번도 높임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낮추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또 가치 있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매력 있게 만드는데 모든 관심이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아무런 매력도 탁월함도 없이 낮아지는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는 탄식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시 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논리로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라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 그분의 외모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시면 그분의 얼굴은 상했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에서 성화라고 그리는 예수님의 초상화, 그 모습은요 금빛 머릿결에 키도 큽니다. 하얀 피부에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머리 뒤에 후광이 있어요.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성화가 집에 붙어있다면 그거 버리세요. 아닙니다. 아마 적그리스도 모습과 더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아함도 없고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움이 안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환영받고 존경받고 떠받들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디서나 멸시를 당하셨고 거부되셨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슬프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슬퍼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다는 거. 그죠?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상했던지 30대 초반의 청년이 50세로 보였습니다. 50대로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많이 하신 거죠.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매력적이고 탁월한 무엇이기를 기대하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가, 우리 주님 자체가 세상의 그런 허황된 마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거듭나서 생명이 들어오고 눈이 열려야 참된 아름다움을 보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좀 싫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성막을 안에서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죠? 금과 은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막 꼬여 있잖아요. 그죠? 아름답잖아요. 밖에서 보면요. 그냥 회색빛 텐트입니다. 그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라오디케아식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왜 이렇게 길이 잃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달려온 길은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으로 버젓하게 내놓을 곳이 있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매력이나 탁월함 없이 종으로 섬기고 복종하고 희생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산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는 것을 전부 포기하지 않고 갖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유한 생이 되었는데 과거보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면 뭐합니까? 가능한 한 모든 재화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탁월한 삶, 매력적인 삶을 살고 성공한 삶이라는 어떤 평판을 받기 원하는 것, 이게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구주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자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아무도 토를 낼 수 없는 완전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셨습니다. 잠시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시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아무렇게나 막대하는 이웃의 권리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믿어서 그분의 능력을 갖고 이 생에서 살아남아야지, 이런 기독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그건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요즘요, 신학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목회에서 성공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큰 교회를 이제 메가처치,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루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수많은 저술들을 또 하고 역량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전부 원합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제가 아는 복음 안에, 제가 아는 예수님의 삶 속에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보이지 않아요? 낮아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이 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힘을 갖고 무시 못할 세력을 가지고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 되고 낮아지는 곳에 교회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파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를 믿고 또 바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을 줄 알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않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 종이 되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이게 영적인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영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인드를 품고 사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시작하자고요. 누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결심하고 주님 앞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는 지들의 종이 되고 낮아지십시다. 남들이 높여주고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높여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살아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께 원한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